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45절에서 51절까지를 교도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주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4장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데 계속 23장을 이어서 24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3장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화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24장 마지막 51절이 외식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5절에 우리 지금 개정에는 없지만 앞에 원래 아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라라는 말은 밑에 있죠. 그러므로, 그러면, 그런즉 그런 뜻이에요. 앞에 말을 받아서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 그런 말이죠. 그런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라는 말은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 이런 말로 앞에 말을 받아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라는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라는 말은 제때에 그때 딱 줘야 될 말씀이 있어. 그때 딱 맞는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곧 진리의 말씀 또는 제때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아들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를 따르는 말이 엔카이로스인데 그것이 제때 또는 정해진 때에 하나를 딱 정해진 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진짜 이거예요. 충성된 종들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거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그건 외식하는
죄 벌에 처하게 되지요.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니까. 주님 오실 때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어둠 때 자는 거야. 어둠에 처해 있으면 자는 거야. 그게 자체가. 그 시험은 또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어둠에 대한 얘기 할게. 그때 가서 할게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원래 책망하고 상처 주고 막 씀질리고 밟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책망하시잖아. 책망한 건 뭐해?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야.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따끔하게 혼도 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경성을 시키시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 그게 뭐예요? 주님하고 원래 하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는데 이 덕이란 말이 원어로 오이코도메란 말이에요. 근데 집을 짓다는 말이 오이코스란 말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을 짓다는 말이니까 건물 세운다는 말이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길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또로 심령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호유하시고 성공하고 땅땅을 여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니까요.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올 때에 올 때란 말이 엘코마이란 말인데 오다 가다 나타내다 자신을 보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자기를 보이는 거 나타내서 보이는 거. 그때에 45절 말씀같이 하는 종을 보면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면 발견하면 그것을 마주치고 만나게 되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종이 45절까지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사람. 그 종.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맡아가지고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요. 이 맡기리란 말이 카타스테이 아우토는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 글을 그려야 되는데 그 목적형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이 말 47절은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행하니 그 말이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행하니 그 말은 주인의 마음을 가진 종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행하니 주인의 모든 소유, 곧 주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 속한 자들과 양식을 그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 자기 집 사람들에게 줄 양식, 그게 중에 진리의 말씀이지.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받은 복이에요.
이걸 주지 못하는 교회가 그런 주회종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다 망하잖아. 47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때문에 이는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왜냐면 이런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때문에 이 때문에 첫 번째 그 모든 원래 그요 그 원어가 근데 이제 그 주인이죠. 내용으로 보면 문맥으로 보면 주인의 주님이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님의 모든 소유 위에 그 말이에요. 에피란 말인데 이게 위에 그런 말이에요. 그를 위에 세우리라. 카디스템이 세우다 두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위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머리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섬기는 거거든. 예수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은 불륜하려고 그런 거고. 이에 대한 좋은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다음에 25장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는 그걸 그대로 비유를 말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바로 이 말씀 이 45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좋은 비유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25장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악한 종의 특징은 첫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훨씬 경성함이 없지.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서 속히 지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교인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단 말입니다. 사모해서 당장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영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육신적인 일을 살라고 그러잖아. 기독교 신앙과 하나 믿음을 어디다 쓰냐면 이 세상에서 허위허식 하는데 자기 꿈을 이루는데 써먹으려고 그래. 그런 기독교인 바글바글해. 그게 자기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입니까? 진짜 거짓말이야 그건. 근데 주여 그거 시키는 자래. 아니라니까요 그건. 가짜의 좀. 그 다음에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잖아요. 근데 악한 종의 특징 두 번째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동료란 말은 순두루스란 말로 함께 된 종이요. 근데 다른 종들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무시해.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나 보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러거든요. 총회장 좀 되고 또 뭐 좀 되고 높은 데 올라가면 밑에 꾀되지 않나 그러면 목회자들 막 주워 빨고 무시해버려. 되게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낮은 곳에 처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큰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주고 그걸 좋아해. 망할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때리며 그러잖아요. 팁토란 말인데 몽둥이로 주먹으로 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박해한다는 뜻이죠. 술 친구는 메디오란 말인데 술 취하도록 마시다 그런 말인데 메대란 말에서 왔어요. 이 메대는 중독 술 취함 그런 말이에요.
매대는 중독 술 취함이란 뜻인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술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인이라고 해요. 야인. 야인은 그 거품이 일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거품이 일다. 는 뜻으로 모형, 그림자, 율법을 상징합니다. 거품은 말 그대로 거품 꺼져버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림자하고 똑같아. 거품이 꺼져버리고 물로 변하면 거품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 허무한 거야. 그게 뭐라고요? 이게 그림자 같은 거야. 그게 모형을 말하는 거라고. 그림자.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일은 다 거품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와 처지에 있는 자들이 서로 친구하는 자들을 술친구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자기를 챙기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중량감 있는 사람을 키워가지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름 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엄청나게 알아주고 뭐 20세기 영적, 21세기 영적 거성이 뭐 이렇게 이름 남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걸리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헛된 짓을 많이 한다니까.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해.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남은 잠잘 때 기도하고 그 좋은 일인데 그걸 놓고 자기 일을 챙겨봤잖아. 안 그런 사람은 무시하면서 막 정비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되게 그러기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자기 의의가 돼.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남을 비판한다니. 자기는 안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만에 빠져.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훌륭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티끌이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 주님의 보혈을 마신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혈을 마시면 어떻게 돼? 다 예수님처럼 돼. 자기를 부인해버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훌륭하게 살아야 되잖아. 흠도 점도 없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좋을 때는 될 수 있지. 근데 옆처럼 하나님께서 탁 쳐버려. 그게 됐니까 여기 그게 살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다니까. 그게 복이야, 거기에. 그 십자를 통과시켜서 결국은 네가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보잖아. 그래서 자기가 티끌임을 아는 사람 가벼워져야만 하늘나라로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더운 바람 타고. 성령의 불로. 성령이 바람이잖아. 오늘은 풍이만 똑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는 게 그게 뭐야? 티끌이지. 먼지지.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바위는 쎄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없어. 안 그래? 무거운 사람들은 자기 중심 딱 찾아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니고 이 땅에 딱 뿌리를 내리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네. 되면 그 말은 아르코란 말인데 처음이 되다, 지배하다, 우두머리가 되다, 다스리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49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율법으로 외식하는 사람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난리를 해. 여기 술친구들이야. 마심으로 우두머리가 되려 하면, 첫째가 되려고 하면, 또는 높아지려고 하면 그 벌을 그런 사람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그 형벌에 취하게 된다니까요. 그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뼈에 묻히게 새겨야 돼. 근데 거꾸로 믿고 있잖아. 지금 대부분 기독교가. 주의장들도 마찬가지야. 커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총회장 달라고 억수로 교회 돈을 갖다 써.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복 받을 일이야 그게? 저주 받을 짓이지. 그런데 쓰라고 교회 성도한테 엄청나게 그리고 모으게 했을 거 아니여.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그거 매덕을 쓰면 못되고 매덕을 쓰면 왜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뭐 진짜 교회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총회장은 알아주고 또 알아줬는데 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순수하게 있었으면 된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 안 그래. 되게 안 그러잖아요. 거의 99%가 안 그래. 자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런 사람들에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어요. 이런 악한 종들에게는 반드시 도둑처럼 임한다는 얘기예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이죠. 그게 어둠이거든. 껍데기에 있잖아. 속에 내용이 빛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는 악한 종들에게 도둑처럼 오신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다음 25장 열천의 비유로 가르쳐줘요. 구체적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비유해서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악한 종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줬어. 그렇다면 이걸 또 모르고 또 딴짓까지 하고 있으면 안 돼. 이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요. 거기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인가?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 아, 그것도 뒤에 또 나오는구나 그게. 뒤에 비유에 또 나와 25장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적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나와. 앞에서도 했어. 22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한 5명 정도나 구원받는다고 봐야 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거기에 그 원어가 엘코마이라는 뭐더라. 그 원어의 뜻이 거의 없는 그런 뜻이요. 초대받은 사람은 만회가 꽉 채워져 있는데 결혼 예보를 입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고 오는 게 다 구원받은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야. 흰예복을 입고 있어야지. 흰예복이 뭐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흰예복, 그걸 수의라고 하잖아. 수의. 흰 세마포. 그거 입고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육체가. 자, 마태복음 29장 1절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먹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악한 종들은 도둑같이 그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못 피한다는 말이에요. 잠언 6장 14, 15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못 피해버리니까, 갑자기 돌연히 임해버리니까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평소에 늘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 자, 51절 어미 때리고 이런 사람. 악한 종. 악한 종을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나오잖아. 50절에 거기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려니 보십시오. 슬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그러잖아.
이 외식하는 자니까 겉으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겉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뭘 누구를 두고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고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잖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율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지. 제발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요. 훌륭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은 눈으로 보기에 윤리도덕 율법이 눈으로 보기에 티끌 돼야만 간단 말이에요. 제발 어쩌리 저쩌리 뭐 다른 사람도 훌륭한 건 좋은데 그거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보일 말씀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51절의 첫 번째 부분 외식하는 자 모형 그림자인 율법 행위로 연극하여 자기 겉을 꾸미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곧 자기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쌓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는데 꼭 있잖아. 50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씀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참 양식, 즉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보혈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 참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양식이 아닌 거품, 그림자 양식만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외식하는 자니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래. 속의 내용이 진리잖아요. 빛이잖아요. 이 껍데기는 뭐예요? 윤리도덕율법이잖아. 그렇게 바깥 그것이 어둠이란 얘기야. 근데 이것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것 그러면 컴컴한 뭐 그렇게만 생각할 거라고. 교회 밖에 막 교회 밖에 어두운 거 뭐 이렇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속 내용 뜻을 모르고 그냥 그런 두리뭉실한 그런 교리로만 이해를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빛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 어두운 것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럼 교회 안에 빛 가운데 간다는 게 뭐야?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이거. 근데 그거 모르잖아 그거. 그게 어떻게 돼? 불쌍한 거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게 양식이 있어야만 씹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없어 하나도. 거품이니까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일을 간다 그래 이렇게.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음과 같아. 예. 이런 말이에요. 참 양식이 아닌 거품 그림자 양식만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외식하는 자니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바깥에 어두운 데서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거품이고 그림자인 율법의 말씀을 계속 말해. 여기 일을 가는 거야. 그렇죠. 일을 가라.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거품 그림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일을 가는 거는데 그게 그걸 말하고 주장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양식이 아니고 그림자여 거품에 불과한 것이므로 진리를 모형한 그림자이니 씹히고 삼킬 영향을 줄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이. 자, 이에 대한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요. 밑에 그 성경 참고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나라 본 자손들은 여기서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똑같이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리라. 세 구절 다 그거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뭐가 연관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니까 뭐예요? 바뀔 것이잖아요. 속에 내용이 질리고 그게 바깥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어둠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거품이잖아요. 그림자. 그게 바깥 어두운 데라 그래.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깥 어두운 데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마태복음 8장 10절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 22장도 나와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이 나오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굉장히 많아. 꽉 채웠으니까 그 건물 안에 꽉 채웠다 그러잖아요. 라고 이제 주님 들어오시잖아. 그런데 뭐예요? 이 비유의 말씀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 예고를 안 입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딱 내용으로 보면 그것만 보면 다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은 딱 안 입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뒤에 이 말이 나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래 꽉 채워놨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 그게 결혼 예고를 입은 사람은 적다는 말인데 이 적다는 말이 올리고스야. 그냥 올리고스. 이 올리고스가 거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뜻이야. 뭐라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거의 대부분 다 뭐야? 외식하는 존재,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속의 것을 모르는 거야. 빛을 몰라. 바깥 어두운 데 있어. 너무 속에 와서 팍 박히잖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는 굉장히 은혜가 돼. 탁 맞아 떨어져 그냥. 이 말씀 저 말씀하고 다 구슬 꿰는 것처럼. 정신 버떡 차리고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에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다 그건 바깥 어두운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고 그곳에 던져진다니까요. 거기서 일을 갈게 된다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럴 수 있습니까? 잘 지키면서 살았거든. 그 얘기를 막 계속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그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있단 말이야.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어. 거듭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가 충천했는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대. 네 참 말이나 되게 인간의 피조물이 그때 하나님에게 대들 수가 있어요. 비교 안 돼. 최선으로 다해 살게 살았겠지. 훌륭하기는 훌륭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만한 것도 했어. 근데 그 잘한 일 가지고 우리가 쌓여가지고 하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깨지니까 그 사람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팍 깨니까 말이야. 그때서야 겸손한 뒷거리 같은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안 통과하고 이 십자가를 안 통과하면 전부 다 자기 훌륭하다고 본다니까. 외식하는 사람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을 알지도 못해. 거의 대부분 거꾸로 믿고 이렇게 답답한 것이냐. 근데 아주 훌륭한 목사들이야. 우리 겉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한 번도 칭찬받고, 내가 봐도 괜찮은 훌륭한 사람들 많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 진리의 말씀을 몰라. 모르니 어떻게 먹어. 어떻게 남에게 전해줘, 그걸. 그럼 커질 대로 커져 있네.
근데 다 존경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이런 불상사건이 있어 진짜.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바꿔 얻었는데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15장 26, 30절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그만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말이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네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하고 쉽게 말하면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라도 불려서 내게 이익이 되게 했어야지. 근데 그걸 너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야. 예.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를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주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 완전 자기 중심의 신앙이잖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안 했다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잖아. 그 달란트가 뭔지 알아요? 여기 가서 할게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그게 말씀이야. 나와 선생님. 25장에서. 근데 원어로는 그렇게 안 해놨어. 로고스거든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원어를 안 보면 엉터리가 되는 수가 많아. 그 진리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이 남기고 또 더 받게 되는데 안 그런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30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 피울며 이를 가하리라. 결국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 거의 가까워졌죠. 우리가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기독교 현실이 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교회들 성도도 엄청나게 많은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한번 분별을 해보면 거꾸로 믿고 있어. 대부분 다는 아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반대로 믿고 있다. 거꾸로 믿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잠시 버떡 지르고 있다. 그런 교회 거의 대부분 다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을 들으라고 증거를 해줘야 돼. 증거해줘야 돼. 듣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해서 듣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져서 이 복음을 알고 진리 가운데 거행으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일을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열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실 말씀이 저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알지 못하여 악한 종으로 쓰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많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